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761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겨리요 암너기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10월의 첫날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위안은 기도에서 나오는데 10월의 첫날부터 새벽에 제단을 쌓으시는 성도님들은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평화를 누리시고 10월 한 달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고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욥기를 읽게 됩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집요하게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죠. 왜 착한 사람이, 왜 믿음 좋은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실하고 성실한 분들을 많이 봅니다. 분명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고 또 믿음 생활도 잘하고 정직하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거짓 없는 분인데 고난을 당한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과연 그런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실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고난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 말은 고난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믿음이 나쁜 사람에게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 자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받아들이는 자세와 태도, 그리고 고난을 바라보는 시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에 알 수 없는 고난을 해석하고 또 고난을 받아들이며 고난을 극복할 수 있으며 다시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욥을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한글로 번역된 우리말 성경을 읽어봐도 욥은 별로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한글이 주는 느낌보다 더욱 완벽한 사람으로 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 온전하다라는 표현을 원어 그대로 표현하면 완전하다, 결함이 없다라고 하는 번역이 가능합니다. 노아와 또 아브라함을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정직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도덕적으로 강직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담고 있습니다. 주로 시편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이 두 단어가 말하는 의미는 도덕적으로 강직하여 완전한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인격적으로 완전할 뿐 아니라 하나님도 믿는 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이가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렇게 완전한 자는 자녀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7 아들과 3 딸은 그 당시 가장 이상적인 축복의 숫자였다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가축도 많았고 종도 많았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완전한 사람이었는데 부유하였습니다. 부자이면서 훌륭한 인격을 갖춘 이가 바로 욥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욥은 잔치를 하고 나면 성결하게 하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번제를 드린 것이 허례허식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것이었습니다. 5절에 아침에 일어나다라고 하는 말에 담겨있는 뜻 중에 하나가 열심히 행하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혹시 욥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했을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지 걱정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행위뿐 아니라 마음속으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염려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은 그야말로 신앙적으로 보든지 사회적으로 보든지 어떤 면에서 보든지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욥의 이런 모습은 당시 인간이 목표로 하는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현실적인 행복, 자녀들의 문제, 재산, 훌륭한 인품, 지위, 신앙까지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바로 욥이었죠. 과연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산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욥과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가정은 다복하고 행복하며 많은 이들에게 인품을 칭찬받을 뿐 아니라 믿음도 좋아 늘 기도와 예배를 중심으로 사느니 바랄 것이 없는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졌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심지어 겸손함까지 갖추니까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완전함은 욥기 전체를 이끌고 나가는, 욥기 전체에서 어려움을 겪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욥의 완전함은 정말 완전한 것일까요? 분명 욥이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고 완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욥기 전체를 이끌고 나가는 그런 요소가 바로 욥의 완전함 속에 있는 불완전함입니다. 욥의 완전함에도 흠이 있었고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욥의 새 친구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죠. 욥의 새 친구의 정죄하는 태도는 잘못되었지만 그렇다고 욥의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것 역시 옳은 태도는 아니었습니다. 욥은 자신과 사람이 보기에는 완벽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불완전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즉 욥이 생각하는 욥의 완전함이 욥에게 걸림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 얻어지는 지혜입니다.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시선으로 봤을 때 욥은 흠잡을 곳이 없습니다. 너무나 완벽하고 이상적인 인간이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어떤 누구도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의 잣대로 봤을 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아무리 깨끗해 보이고 완벽해 보여도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만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잣대를 나에게 댔을 때만 내가 잘못한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사람에게서 출발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결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아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에 있어서 욥의 완벽함, 완전함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에 오히려 불완전하고 그것 자체가 불가능을 말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죄, 부족함, 연약함,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완전하고 가능하게 하고 구원을 이루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것들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과 연약함, 죄 많음을 고백하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욥보다 더 의로운 사람입니다. 욥보다 더 완벽한 사람입니다. 욥보다 더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의이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입니다. 알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이 찾아올 때 나의 의와 내가 잘한 일을 찾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받아들이고 내 삶에 이런 고난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해석해야 될지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씨앗을 뿌릴 수 있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일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뜻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10월 한 달도 성도님들의 인생 전체의 삶도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 나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지만 그렇게 자신의 자랑하고 자신의 자부심을 삼던 의가, 완전함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오히려 나를 자랑하는 것보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를 깨닫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나의 능력과 나의 생각과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드러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온전히 그 은혜와 그 기쁨과 그 감사함 가운데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이 다가올 때도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그것들을 이기고 다시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고난을 이겨내고 해석해내며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귀한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표교 교회가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담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부목사님들, 전우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세우신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께 더욱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직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직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하는 직분, 예수님만 드러내는 직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정말로 아버지 낙심하고 절망한 이들이 있으십니까? 병중에 있는 이들이 있으십니까?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옵고 주님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깨끗함을 얻어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아버지 공부할 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자라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저들의 아버지 수능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여서 맡은 실력 잘 발휘할, 자기 가진 실력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이 예물에 담겨있는 소원과 간구들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길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열어주시고 이루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월 한 달을 시작합니다. 우리 10월 한 달 동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연로하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지켜주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10월 한 달이 기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것이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